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이제 마칠 때 엔딩곡으로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수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비 준비하시니 곡입니다. 그 곡은요, 오늘 봉독드린 시편 147편의 말씀을 찬양으로 한 이제 찬양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늘 부르는 비 준비하시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47편 볼까요? 시편 147편은요, 주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곡이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이 147편입니다. 147편 1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요 1절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시편 147편이 시작이 되고, 마지막도 시편 147편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면서 마치는 이 말씀이 시편 147편이죠. 1절을요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것인데,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라. 왜냐하면 그는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러면서 그를 찬양하는 노래는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소원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우리 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바랄까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어떨 때 우리 부모가 가장 행복하고 기쁠까요? 물론 이제 부자가 되고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잘하는 것도 기쁘겠죠. 근데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출세를 하고 돈을 잘 벌어서 정작 부모에게 연락하지 않고 2년 3년 만에 한 번도 부모를 잘 뵙지도 못하고 전화 연락도 잘 안 한다면 진정으로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는 자녀와 함께 식사하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함께 있고 행복하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함께 하면서 기뻐하고 가족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한 가정 안에서, 또 아니면 떨어져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것이 부모가 가장 행복한 자녀를 둔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표가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예요. 설교, 찬양, 기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하고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한 가정에서 거실에서 식탁에서 같이 함께함으로써 행복하고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하나님 백성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예배자예요.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해요. 구약에서도 율법이 레위기인데 레위기의 첫 번째가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말씀하는 것은요, 그 제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말씀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요, 예배 한 10분 전이나 15분 전에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예배 중보 기도팀을 따로 이제 전도부 안에 예배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서 한 10분 전부터는요, 찬양이 우리 10분 전에는 이게 좀 잔잔한 찬양으로 바뀌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이제 잔잔한 찬양으로 바뀔 때 그때 조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전에 좀 우왕좌왕하면서 좀 사담을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는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기도를 잔잔히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늦게 오시는 분도 그 기도에 이제 합류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방송국에 있을 때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는 행사를 몇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행사 하나 안 하는데도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참석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미리 한 달 전에 참석자를 대통령 경호실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경호실에서 한 달 전에 그 신원조회를 다 하고 그 한 달 전에 전달된 명단에 외 사람은요, 절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 전에 1시간 전에 다 착석을 하고 그다음에 행사가 진행이 되면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경호상에서. 그러면 대통령 오고 행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신 그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들으신 분은 자글자글 예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 있는 분만 하셔도 큰 불같은 예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줄쳐 보세요.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줄쳐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다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1차적인 뜻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영적 고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2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핵심은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싸매시는도다. 줄 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요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그런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였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니 비추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장이 나고 부러진 것이 있는데 거의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부러지고 이렇게 고장난 것들은 거의 다 고칩니다. 뭐 사람의 뼈가 부러지고 이래도 정말 의술이 좋고 그리고 뭐 건축 그다음에 토목 기술이 좋아서 어지간한 거는 다 고칠 수 있고 뭐 기계 같은 것도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3D 프린터로 똑같이 만들 정도로 다 고치죠. 근데요 여러분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상한 마음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마음은요,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것은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엉망진창된 부서진 인생, 고칠 수 없는 과거, 상한 마음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며, 바위에서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도 세상도 인생도 고치시는데 무엇으로 고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고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다양한 방법이 하나님이 있으시지만 그 고치시는 방법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에 맡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다시 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한 마음 고침받자. 상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위로받고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시죠. 사람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상황도 바꾸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중심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147편의 말씀 중에 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중에서 한 문장 붙드는 거예요.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장 붙드는 거예요. 그 붙잡고 한 주 버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상한 마음이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4절 우리가 잘 찬양할 때 부르는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세시고 줄 쳐보세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단어를 보니까요, 마다라는 단어인데 지정하다, 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지정하시고 별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별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정하셨고 따라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3절까지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4절에 모든 우주에 있는 별들을 일일이 지정하셨고 따라서 하나님은 별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4절에 언급하신 이유는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별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주의 별들을 운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며 능력에 있어서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시니까 별의 수요를 하시고 그 별들을 하나하나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수를 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신다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 분이시다. 엎드려 때리시는 분이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하셔서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주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공의의 심판으로, 공의의 재판관으로 모든 악인들을 멸망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하나님께. 자, 1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2절에서 6절까지라고 이렇게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이유는 2절에서 6절까지고, 자, 7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8절에서 11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8절에서 11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준비하시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줄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 같이 사계절에 비를 많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7, 8월 달에는 여름에 장맛비를 보고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이렇게 너무나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이제 아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요 5월에서 11월 초까지는요 6개월이 넘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5월에서 11월 초까지 6개월이 넘게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완전 광야예요. 완전 메마른 땅이에요.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제가 9월 말에 갔거든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갔는데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비가 거의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 가보니까요, 막 날씨는 엄청 더운데 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11월 말에 되면 농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십니다.
11월 말이 되면 그때가 초막절인데 하나님께서 속죄의 응답으로 11월 말에 농사를 할 때 비를 이른 비가 11월 말에 봄이 아니고 11월 말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기가 언제냐? 12월에서 2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서요 2월 말에 가면요 풀이 파릇파릇하고 꽃이 확 피고 광야에 나무들과 풀과 꽃이 확 펴 있는 거예요. 성지순례를요 2월 말에 가요. 2월 말에 가려고 했다면 전쟁이 나가 못 간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전쟁 나서 못 갔지. 그래서 4월 달에 하나님께서 4월 달에 6월절쯤에 이 마지막에 밀과 보리가 익을 때 늦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늦은 비. 아시겠죠? 11월 말에 이른 비, 그리고 4월에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맨 최남단이 브엘세바인데요. 브엘세바에 딱 가보니까 그때 가이드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브엘세바의 연 강수량이 300mm입니다. 라는 거죠. 300mm면요. 1년 내내 30cm밖에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이 최소한 살 수 있는 비의 양이요. 인간이 이 정도는 내려야 최소한 목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비의 양이 300mm예요. 300mm. 1년에 300mm는 와야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비 안 내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늘 비가 많이 내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에는 홍수가 나고 장맛비가 내리고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에는 11월 말에서 4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까지 우기 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년에 300mm밖에 안 온다고요. 300mm 30cm밖에 안 온다고요. 1년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리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9절 보세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절자 보세요. 까마귀는 어린 그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까마귀의 우는 소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는 그런 어린 까마귀의 우는 소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어린 까마귀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어린 까마귀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말의 힘 줄쳐보세요. 전쟁하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말을 타는 용사, 이것이 말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전쟁하는 말과 말을 잘 타는 용사를 말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이나 하나님은 그 병사, 용사의 힘이나 말과 같은 수단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그러면서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내가 막 민첩하니까, 내가 적들이 오더라도 내가 빠르니까, 내 운명은 내가 지킬 거야, 내 생명은 내가 지킬 거야 하는 용사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그 당시, 지금이야 뭐 전차가 있고 뭐 로켓가 있고 뭐 공군 비행기가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는요 오로지 전쟁에서는 군사들이 창과 활을 들고 가고 유일하게
빨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큰 무기가 뭐냐면요, 말과 전차였어요. 말이 이끄는 전차와 말이 가장 큰 무기인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요,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다윗에게 너희 말이 있지, 말. 너희들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쓰는 무기 말이 있잖아, 말.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말의 그 발목의 심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다윗은요,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전쟁을 대승하게 됐죠.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근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요, 말을 수만 마리를 샀어요. 전차도요, 수많은 전차를 그 부와 귀로 산 거예요. 말을 의지하고 말의 전차를 의지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의 힘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한 것은요, 기도의 힘이라. 기도의 힘이 가장 강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영적 힘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말의 힘이 아니라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다르게 수만 마리의 전쟁에 필요한 말을 샀고 수많은 병과 마병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너무 안 돼도 기도 안 하고요, 하는 일이 너무 잘 돼도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줬다 뺐었다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하나님은 줬다 뺐었다 하신다. 예. 주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하는 일이 안 돼도 기도가 안 되고요, 너무 하는 일이 잘 돼도 기도가 안 되는. 하나님은 줬다 뺐었다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절입니다. 11절 12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라는 겁니다. 10절과 대비되는 거죠. 10절과 대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줄도 안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압니까? 자, 다시요.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들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우심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금방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바랄 때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성경책 이제 줄 게 없어요. 걸 게 없어. 새 거가 없어. 다 쓰는 거야.
거룩입니다. 거룩.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10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제가 막 설교 원고를 오늘 딱 치면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심령에 꽝 하면서 한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무엇으로 하는 줄 아냐?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빵 물으시더라고요. 제 심령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우심을 1번으로 하신다. 10년 가운데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 동그라져.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교회란 교회.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신약에서는 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다 신약에서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교회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교회야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1등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